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이제 무더위가 조금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늘 주일이 기다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스마트폰 다 쓰시니까 유튜브 보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유튜브를 아실까요? 요새는 TV로 뉴스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텔레비를 잘 안 봅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웬만한 뉴스를 다 봅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거의 모든 채널이 다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은 잘 아시죠? 신앙에 관한 채널도 엄청 다양합니다.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찾아서 듣고 있는데 정말 유익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런 것들, 무슨 말입니까? 유튜브에서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요즘에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제 개인 취향입니다만 오늘은 좀 좋은 분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설교들이, 그런 유튜브 채널이 많습니다. 박효진 장로님 이름 들어보셨지요? 박효진 장로 어떤 분인지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겪은 간증을 위주로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교훈을 많이 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설교에 깊이가 있습니다. 한편에 수준 높은 강의를 듣는 듯 합니다.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도 들어보셨죠? 높은 뜻.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특별히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김학철, 김근수, 이분들은 좀 생소한 분들일 것입니다. 젊은 교수님들인데 신학적으로 아주 유용한 것들을 유익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관심을 끄는 분,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박영선, 합동측이죠. 우리 측은 아닙니다만 이 남포교회 올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뭔가 저하고 코드가 맞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뻔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의 책 구원 그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잔잔한 감동,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구원 그 이유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신앙생활을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에 얽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에이,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지. 도덕적으로 뭔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의로워졌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입니까?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눈 감아 줄게 이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노예 훈련원에서 강사로 피택 장로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것이 구약이라서 맨 첫 시간입니다. 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맨 첫 시간 딱 시작하니까 그냥 불쑥 구약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했었죠? 기독교는 뭐하는 종교입니까? 이 질문으로 항상 시작을 합니다.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셨지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다, 이런 답이 많이 나옵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는 답을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한자입니다. 근데 뜰 글자가 아니죠. 기독교라는 것은 뜻이 있는 글자가 아니라 음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이 말을 한문으로 비슷한 말로 기독교라고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고 증명하는 종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의 중심은 누구시다?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예수님은 가장 귀한 보배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질그릇과 보배가 나옵니다. 먼저 질그릇 여러분 잘 아시죠?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유약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불러 구웠기 때문에 거칠고 깨지기도 쉽습니다.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아주 싼 질그릇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막 붙여서 씁니까? 떼워서 씁니까? 에라, 그냥 버리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그릇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지기 쉬운 인생이요 참으로 하찮은 존재가 인생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저 흙으로 지어졌으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인생 허망하지 않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잠깐 형태가 있는 것 같으나 해가 떠오르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야 인생이 허망하니까 아무 가치 없다, 허무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놀라우신 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영생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질그릇이 분명하지만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것은 보배 합이 됩니다. 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보석을 담으면 뭐가 된다? 보석함이 됩니다. 반대로 껍데기는 번쩍번쩍 화려하고 고급스러워도 그 안에 담긴 것이 하찮다. 그러면 그 껍데기만 가치 있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도 그리스도라는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 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6절을 보니까
이 보배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담은 보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 영광의 빛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을 담고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질그릇 자체가 소중합니까?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소중합니까? 당연히 안에 담긴 것이 소중합니다. 질그릇의 안에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드러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 어둠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 질그릇에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깨져야만 그 빛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항아리에 덮어놓으면 그 항아리가 깨져야만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라고 하니까 실망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금이나 은그릇이, 원래 나는 금이나 은그릇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실 질그릇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그릇을 위해서만 산다면 참으로 허망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 속에 담긴 것이 다 더 드러나도록 질그릇을 깨뜨려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배를 주셨기 때문에 금이나 은그릇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며칠 전 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흥미로운 부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이 원래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포도와 밀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추수 때만 되면은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그때 또 기드온은 추수를 할 때 그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왜요? 눈에 띄면 저것들이 또 뺏어갈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지금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 혹시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면 안 보셨습니까? 이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딱 모아서 으깨서 즙을 내는데 이게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움푹 파놨습니다. 이렇게 움푹 파가지고 거기다 포도를 넣어가지고 밟기도 하고 짜기도 해서 쫄쫄쫄 흘러나오게끔 도랑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고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 포도주 틀입니다. 여러분, 밀 타작할 때, 저 어렸을 때도 밀 타작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움푹한 데 들어가서 해야 됩니까? 넓은 데서 해야 됩니까? 툭 터진 데서 밀은 타작해야죠. 때리고 바람으로 날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 그것은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정말 숨어서 소심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사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기드온을 부른 것은 칭찬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너 대장부가 아니냐?
대장부로서 이렇게 숨어서 뭐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라는 거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의 겉모습은 비록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보배를 담아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을 얻은 기드온이 이제 진짜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미디안을 무찌르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처음 따르는 인원을 세보니까 몇 명이 나왔습니까? 32,000명. 이때 여호와께서 인원이 너무 많다 말씀하십니다. 그 숫자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뭐라고 할 것이다. 이것들이 분명히 인원이 많아서 이겼다고 할까 봐서,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봐서 먼저 두려워하는 자는 다 보내라, 돌아가라 했더니 돌아간 인원이 몇 명입니까? 22,000명임. 32,000에서 22,000 갔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적군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됐습니까? 메뚜기 때만큼 많다고 했습니다. 135,000명입니다. 135,000명 대 10,000명이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많은 미디안을 상대할 때 하나님은 또 10,000명 더 많다고 하십니다. 다 보내고 몇 명만 남겨라? 300명으로 전쟁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싸우는지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딱 감추게 하셨죠. 그래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전쟁 딱 나갔다가 나팔을 딱 불면 어떻게 해라? 항아리를 탁 깨뜨려라. 그 순간에 미디안 군대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 대군 135,000명을 죽이고 크게 승리했습니다. 기드온은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승리한 것, 그가 가진 능력, 즉 질그릇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보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나기 좋아하는지 아시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작 300명으로 135,000명을 상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잘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 부자 되고 다 병이 낫고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보배인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있으니 항상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배, 즉 하나님의 능력을 안에 소유했으니 바울의 삶에 만사 형통일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정말 고생 많이 했죠.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또 보배를 지녔더라도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나옵니다. 8절 9절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단 말, 뭔 말입니까? 아까 포도주 틀 나왔습니다만 포도주 알갱이를 막 쥐어서 짜고 밟아서 꽉꽉 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먹밥 싸 보셨죠? 밥을 쌀 때 어떻게 합니까? 밥을 꽉꽉 눌러야죠. 여러분, 누가 나를 꽉꽉 누른다고 해보시죠. 사망돼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닥친다고 해도 바울은 쌓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자기 복을 걷어찼다, 참 미련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조건 다 팽개치고 오직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것으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우리는 미련하고 약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낙심할 일이 없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어쩐다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옛날 이순신 장군님이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생즉사, 사즉생. 어렵지 않지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으니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뭔 뜻입니까? 여러분 질그릇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껍데기 질그릇 깨져도 상관없다고 여기십시오. 다만 질그릇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면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통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 지금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담겨 있으니 그것이 잘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그릇이 깨져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잘 드러난 것이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만 드러나면 된다. 이것이 순교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예수를 질그릇 안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난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고난도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고난은 나를 깨어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아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교만해지고 나약해지기 분명히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이 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육신은 질그릇이니 이 껍데기에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이 영생복락하며 살 것입니다. 비록 질그릇이라도 우리 안은 보배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고난과 핍박이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 고난과 핍박마저 은혜와 감사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당나라 때 시인 백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3대 시인 중에 한 명, 대주라는 제목의 시로 5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대주,
좀 민망합니다만 그냥 술잔 한 잔 놔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자 하는 이야기겠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우각상쟁하사. 아우각이 뭡니까? 아우. 달팽이 뿔 위에서 무엇을 다투는가? 석화광종 기차신. 부싯돌 번쩍하는 찰나에 몸부쳐 사는 인생. 수부수빈 차활락. 부유한 대로, 부자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즐거움이 있는 법. 불개구소 시치인. 입을 벌려 웃지 않으면 이 어리석은 자로다.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주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100년이라고 와 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인데 그 순간에 무슨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상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인가? 참으로 인생이란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일 뿐입니다. 정말로 질그릇 같은 인생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허망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보배를 지닌 보배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또한 그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보물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유하게 전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듣고 생명을 얻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천사도 혼몽할 귀한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우리 주님으로 기쁘고 보람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보배를 전함으로 여러분 복음 전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것처럼 기쁘고 보람된 순간이 없습니다. 찰나 같은 우리 인생을 영원으로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